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대한민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열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삼아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는 몸이 느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한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갚아 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루쉽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처지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달을 되어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는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느슨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각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관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정상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나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벌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왕이 궁중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를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10권 혹은 5권 혹은 1권으로 요약해서 왔습니다. 그걸 다 읽자니 이 왕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더 줄여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한 권의 책을 가져갔는데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괴로울 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데도 아무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역사, 삶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고다, 괴로울 고통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통, 고난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바고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인간의 삶의 처음에 출발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선생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초적인 것은 교육으로부터 나오니까 이 선생을 잘 만나야 그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3분의 2 인생이 바르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는 진리고 그 길을 따르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삶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과 사는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죽음의 행렬을 만났어요. 장례의 행렬을 만났어요. 그 나인성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가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부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 행렬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그를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어머니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삶이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육적으로 죽어가 있고 정신적으로 죽어가며 침체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죽음의 시기를 극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부였습니다. 이 가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이 도와주지 않냐면, 남이 협력하지 않냐면 그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당시의 생활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장례 행례를 받지만은 이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과부, 이 주인공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애고가 없습니다. 죽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그걸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과부는 죽은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제는 커서 장성해서 성공하게 되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식을 키워서 학교 공부시키고 그를 양육시키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부는 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화장터에 가서 보고 나면 나중에 한 줌에 재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인간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소망도 끊어졌고, 이제는 살 기력도 없고, 살 또한 이유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제는 자기 터전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여인에게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어떤 다른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이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백신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우리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감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격리되어졌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피해 다니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씻고 다니고 소독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모습 속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병 들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달라고 고쳐 달라고 애쓰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내면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도 주께서 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근데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었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 지금은 없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을 바라보시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은 그런 발걸음이 있어서 그 관을 향하여 갔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멀리 서서 만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와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정을 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죽은 관 위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한 자는 예수님의 손으로 터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지금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진되고 없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또 세상에 이제 여러분 TV를 보잖아요. TV 볼 때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확진이 몇 명 나왔다. 어느 지게 나왔다. 누구 몇 명이 죽었다. 전 세계는 어떻다. 모이지 말라. 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 쓰려고 그래도 살라니까 또 제대로 마스크 공급이 안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규태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일어나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일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부도 나가서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정상적으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끊어진 가정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부부간도 제대로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간도 대화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간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도 모르니까는 서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악수도 안 하고 발등을 맞추거나 주먹만 맞추는 그런 관계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부가 슬퍼하고 웃던 사람이 기쁨이 됐어요. 즐거움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슬픔의 가정이 있습니까? 고통의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살아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 과부가 울던 사람이 기쁨의 모습,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전파되고 선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기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고 앉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망가진 것이 고침을 받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문제의 능력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인 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간증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의도가 뭐냐, 왜 이것을 통하여 우리라는 고통을 줬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교정자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고 세상을 나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교정자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우리는 이건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슬픔에 담기고 고통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1절만 부르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또 가정에 예배를 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만서 여인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성못되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만서 여인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강구는 주보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 부활절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강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불안과 초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낙심 속에 살았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살았던 우리들, 이 과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오늘 또 생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지고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된 삶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 물질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먹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해주시며 안 되는 것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눠줌을 베풀며 사용하고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경제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오셔서 돌봐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